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노사연 씨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만남이란 노래도 히트를 쳤지만 벌써 조금 됐지만 이제 바램이라는 노래도 히트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랍니다. 그 가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참 와닿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사에 많은 신앙적 의미도 담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멋있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추해지면 안 되잖아요. 자꾸 변해지고 좋게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도 않아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바꾸시고 놀랍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 우리 설교가 될 텐데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는 변화를 이룬 왕이에요. 종교 개혁을 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변화와 개혁을 참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뭘 주시냐면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변화? 좋은 변화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의 가정은 이대로 하는 그런 가정이 있나요? 교회도 마찬가지. 계속 변화되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혁신과 개혁을 이루시고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그 나라의 개혁과 변화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 왕이 되었을까? 첫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요시야 왕이 할 때에 그 나라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 반면에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할 때는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그냥 늙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변화를 맛볼 수가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혁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을 지키라 했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우리가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하고 세상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다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경험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것을 성대하게 사사시대로부터 남북의 모든 지금까지 왕 중에서는 그처럼 유월절을 바르게 온전하게 성대하게 지킨 왕이 없는데 요시야가 그것을 지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혁이었고 종교개혁이었고 그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바로 좋은 계기가 되어졌는데, 그때 보면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다르죠. 내 시간에 맞추질 않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교회가 정한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를 맞추는 거겠죠. 나를 위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 못 드리고, 바쁘면 못 드리고 이런저런 이유는 찾을 게 많은데 찾으면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변명과 이유를 드리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못 드리고 시간을 못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일을 하면 내일이라고 생각하며 일하면, 물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일이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가는 변화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낮아질 때도 높아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함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구를 위하여서 일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교회 일도 일이잖아요.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일 속에서 내가 성숙해져요. 내가 변화되어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사람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질상 좀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힘이 솟는 사람. 물론 못 만날 때도 있고 또 조금 망설일 때도 있지만 만나면 에너지가 솟는 그런 성격이라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만나면 활기가 생기고 또 만나면 기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제도요, 나를 위해서 교제를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또 그럴 수 있어요. 또 좋아한다고 해서 막 나를 위해서 막 만나는 그런 교제와 만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만남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딥다 싸우고 등지고 있으면 누가 좋아해요? 자식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좋아요. 교제는 그런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도 그런 거예요. 구역 식구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뭘 기뻐하셔요? 안 만나고 홀로 있고 나 혼자 있으려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나는 만나기 싫지만 주님이 이 만남을 기뻐한다면 만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은 엄청 달라요. 저는 사실은 설교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참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내 말 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뭘까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은 게 없는,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 제가 부목사를 6년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되려고 그 마음을, 어떤 마음 주셨냐면, 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날마다 선포하라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럼 담임 목사 돼야 되겠네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울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후에 구역 전체 모임이 있어요. 청소년들 애들까지 다 모이면 좋은데 청소년들, 청년들 해서 우리 방학을 마치고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해요. 나는 별로 나눌 게 없고 나는 별로 그냥 은혜가 안 되고 나는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니까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함께 모이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모이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임을 생각하면서 그 모임을 좋게 모임을 만들어가는 거죠.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제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 안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안에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천국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때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안 변하고 내가 하나도 안 변하고 나라가 그렇고 교회가 어떻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개혁을 시켜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혁신을 이루어 주십니다. 뭐에서 뭘로 바뀌냐면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요시야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처럼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이유, 그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였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오후에 참 우리 교제하는데 말씀을 좀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요시야가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자들, 점쟁이들, 드라빔, 우상, 그리고 또한 가증한 것들을 다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근데 사실은 점쟁이를 제거한다는 거, 신접한 자, 귀신 들린 자들, 점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물론 뭐 믿는 사람들은 점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한 것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가까이 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다. 내 운명은 어떻게 될 팔자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게 바꾸시는 하나님, 더 좋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우상들을, 인적 청산, 물적 청산을 다, 불신앙의 것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에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거 어려워요. 나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했던 것을 버리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뭐 예를 들면 주일날만 되면 놀러 가려고 하는 습관, 그죠? 그런 거. 예배 시간만 되면 왠지 바쁘고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점점 익숙해져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는 잊어버리고 내 예배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예배하고는 멀어지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여기 요시야 시대에 신접한 자, 점쟁이는 많았어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사람도 많았고요, 우상단지는 집집마다, 그리고 사람들 많이 그것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이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까? 그러한 것을 다 제거하고 불태우고 버렸다는 거예요. 1517년 종교 개혁을 한 루터도 교황, 지금도 교황이 있잖아요. 그때도 교황이 있었어요. 1500년 동안 교회가 계속 되어져 왔는데 그 교회가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면죄부를 돈으로 사는 자에게
죄를 사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때는 목사가 없었으니까 전부 다 신부인데 이 루터가 신부였죠. 신부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게 진짜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는가 하면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함께 우리가 대화를 해봅시다. 토론을 해봅시다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의구심 95개 토론 주제를 성당 벽에다가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용기 있게 루터도 목숨을 걸었죠. 그리고 사면을 당하게 되죠. 사면을 당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형상을 파괴하라고.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우상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마리아 상을 깨트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 상을 깨부시는 형상 파괴의 일을 그들이 감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뭘 주시냐면 첫째로 용기를 주셔요.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 더 주시냐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기뻐하시는 말씀이 뭘까? 라고 하는 것에 나 자신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동시에 용기도 주시는 거예요. 결혼도요, 용기예요. 저는 용기가 생겼어요. 세상에 어떤 여자들,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 용기예요. 그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고 그러긴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막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변화는 내가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함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하고 망설일 때는요, 하나님이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것을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많이 변화되어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내 습관을 바꾸는 것 용기가 필요해요. 예배가 없는 생활을 하는데,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없는데, 전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전도하는 삶이 없는데, 불신자들을 만나지를 않는데, 불신자를 만나는 것도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용기를 주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변화되어질 때는 용기가 함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용기를 주셔요. 그러면서 요시야는 이 개혁을 이루어가고 그 우상을 깨트리고 점쟁이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이 죽였다는 말인지 어떤 말인지 모르지만 다 제거했어요. 근데 그 일에 마음을 다하였어요. 그리고 뜻을 다하였어요.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였어요. 뜻을 다하였어요. 힘을 다하였어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뜻을 구하고 뜻을 이루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시야는 뭘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뜻을 다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것에 힘을 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곳에 마음을 기울이시고 쓰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도 안 돼요.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드려요. 뜻을 드려요. 힘을 드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내 모든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여기서 의지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의지예요.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드릴 때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말씀대로 살지 말라 하니까, 사람의 말대로 살라 하니까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고 말을 이루면서 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에 매일 편지를 썼어요. 매일 편지를 썼어요. 프로포즈도 용기 있게 하고, 그리고 매일 편지를 썼어요. 지금도 그 편지가 있다고 그래요.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에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에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나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거기에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변화는 그렇게 의지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의지도 주시고 그리고 변화도 주시는 하나님.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는 변화되지 않아요. 믿음은 의지력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의지력이다.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늘 결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세상은 변하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요?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요시야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였고 그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의지를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요, 하나님 두 가지를 주셔요. 하나는 용기를 주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주셔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놀라운 변화, 좋은 변화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는 자에게,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의 왕을 통하여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놀라운 변화와 개혁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